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2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제가 2014년 5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을 해서 그런지 결혼식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는 날인데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연기를 한 것처럼 별 의미 없이 치루어진 결혼식 같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씩 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 결혼 시즌이 되면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루에 결혼식을 2번 가는 날도 자주 있었습니다. 대부분 결혼식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매번 지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가끔 앉아서 이렇게 결혼식을 보면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 결혼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때 결혼식장 제일 뒷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제가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저는 아직 그녀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신부를 데리고 식장을 빠져나가는 영화에서만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결혼식에 참석을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는 중매인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부의 아버지가 주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약혼식에서 결혼식 때 딸을 정결한 처녀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약혼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어떤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을 뜻하고, 남편은 그리스도, 결혼하는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믿음의 아버지로서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부의 아버지로서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열심을 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순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 교훈에 이끌려서 타락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은 거짓말로 바울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어떤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을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지도자와 또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켰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적극적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열심히 사역해서 구역장이든 사역팀장이든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목회자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흘리고 다니죠.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결국은 목회자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게 하고 신천지 교회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앉힙니다. 그러면 교회 하나를 이렇게 먹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산 옮기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산은 정통 교회를 뜻하는데
정통 교회들을 신천지화한다는 의미에서 붙인 명칭이 산 옮기기입니다.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일꾼이 부족하고 사례도 잘 줄 수 없는데 어떤 전도사가 사례도 받지 않고 사역하겠다고 하니까 자세히 확인하지도 않고 전도사로 임명하고 사역하게 합니다. 작은 교회니까 혼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다 맡아서 합니다. 그렇게 신천지 교리를 아이들에게 또 마음대로 자유롭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전도사가 성도들의 지지를 얻어서 산 옮기기 해버립니다. 한국에서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어서 아는 목사님과 함께 또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부 여학생 하나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읽어보니까 창세기 어느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창세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아는 언니가 그렇게 해줬다는데 맞는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는 언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 달 전에 부산대학교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언니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커피숍에 데리고 가서 커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종종 만나서 밥도 사주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친해진 언니인데 교회도 다니고 또 신앙도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푹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언니가 대학생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옆에 거기가 부산대학교였는데 부산대학교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신학과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대학교는 국공립대학교여서 종교에 관련된 과가 없습니다. 당연히 신학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등부 여학생에게 그 언니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언니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너를 데려갔던 그 모임은 신천지 모임이니까 당장 연락을 끊고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 만남이 오래되지 않아서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런 사례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된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다른 예수를 전해도 다른 영을 받게 해도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그냥 용납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너희들은 잘도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순결을 지켜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를 잘 알고 있으면 가짜가 왔을 때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매주 들었던 그 말씀과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신학적인 필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바른 복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등부 여학생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바른 복음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용납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드려지기를 그들의 아버지처럼 바라며 열심을 내었지만 상당수가 거짓 교사들로부터 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늘 바른 복음을 통해 다른 복음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사역자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영혼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또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알래스카 이홍래 선교사님, D국 김재무 선교사님, 우즈벡 강세르게이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